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 생활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한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들 때 그 회초리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회초리를 드는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 중일지라도 여전히 주의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망했다,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질문 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첫째가 찍습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분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호칭이 다르느냐? 내 삶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이제 이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오늘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게 할 거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고백되어질 때 뭐라고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로 지쳐있고 장래 또한 불투명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믿어가지고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이 부산행 KTX 열차를 타면은 여러분 혹시 운전하느라고 고생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KTX 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뭘 믿죠? 기관사가 어련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리라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을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힘 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둘째 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항상 놓치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바라봄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홍석한 목사님 그 홍성사에서 책 낸 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책을 목양실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 17살 되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잘생긴 그 아들이 뼈암이 걸려가지고 7개월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써놓으시면서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책에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17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모 속도 새기지 않고 그런 자녀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뼈암이 걸렸는데 말기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한다는 거를요 남의 일처럼 여러분은 생각하니까 포로 생활 얘기해도 여러분 얼굴에는 평안이 있어. 왜? 나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 한나 어떠니? 예수 믿는 게 막 행복하고 막 기뻐. 어우 목사님 나 미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다니 막 그러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돌파를 하질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늘 한계 상황이 부딪혀요. 그 어떤 일이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미끄러지죠. 오늘 하나님은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은 제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연지곤지 찍고 뭐 향수를 뿌리고 뭐 신경 쓰고 말이죠 보톡스 주사 맞고 해봐요 죽으면 그때부터 썩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속자가 되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많습니다. 마귀가 많다고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 어느 순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 지켜줄게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님 저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 하나님 바라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저도 가끔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요 괜히 우울해요. 집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는 괜히 제가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집사람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저는 운동 안 해도 집사람 막 운동 갔다고 그냥 중무장하고 막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런 묵상을 하면 할수록요 제가 영적으로 자꾸 깔아앉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탁 떨쳐버린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마음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새 타작기가 되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 달려있느냐?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자녀들 된다. 아멘.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말이죠, 쌀 훔쳐가고 그냥 날강도가 따로 없었잖아요. 자녀들 그냥 전쟁터로, 징용으로, 또 우리 조국의 딸들은 말이죠, 그냥 저 정신대로 그래놓고도 지금 사과 한마디 하질 않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일본이라는 놈들 자체의 이 의식이 질이 좋질 않아, 질이. 사실은 이 일본이란 나라가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백제의 그 왕족들이 건너가 가지고 그 나라를 개화시켰다,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명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그게 일본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조선 사절단 가가지고 문물을 이리 전해주고 그랬다고.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악한 짓을 했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울하지 않길 바라요. 고민하지 않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하려고 하면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요, 제 경험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고민한다고 되어질 일이 없어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도움을 호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은총을 내리셔서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험난한 광야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놀라운 은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면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 뭐 내려주셔? 만나와 오후에는 메추라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 호소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소리치고 막 그러면요 부모가 제일 놀라서 달려갑니다. 왜? 무슨 일이니?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주여 하면 돼. 주여. 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주여 하고 소리치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석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연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연이요 하늘을 나는 방법이 뭐죠? 연 스스로 하늘을 납니까? 여러분, 연이 말이죠. 보세요. 이 방편이라고 봅시다. 자, 연이에요. 연이라 치잔 말이에요. 자, 연이 이렇게 있어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연이 날리면 누군가가 이 연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타래를 풀러야 이 연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을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서 상승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영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리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도 있는 거. 여러분, 때로는 내려오지만 이것은 더 높이 올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많은 인생.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게 생겼어. 내가 봐도 이 비를 뚫고 온 여러분들, 제가 봐도 담임 목사가 봐도 이쁘고 귀여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이쁘겠냐고.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점수 땄어, 내가 딱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 있다 할지라도 저도 염려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 광야 같은 여정 우리 끝까지 잘 완주합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